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향해서입니다. 네.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향한 그 적개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만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 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치면 1월에 유대인을 죽일 날을 받으려고 점을 친 건데 12월에 죽이라고 이렇게 날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만은 이 12월에 유대인을 모두 학살할 그 날짜를 받고 12월이라는 이 날짜를 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주술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죠. 마치 요즘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것 중에 우리 이 이삿날 정하는 것처럼 손 없는 날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술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을 진행시키는 그 방법들이 상당히 교묘하고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8절 말씀 그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네.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한 민족,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한 민족은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이 그 한 민족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민족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가만두면 왕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이게 맞는 말인 듯 하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서 하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아하수에로 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는 유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삼고 있는데요. 그 많은 식민지들 어떻게 관리했냐면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어떤 종교들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대신에 그 페르시아의 법, 그들이 정한 그 규칙들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너희들 이거 해야 돼, 그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고유한 것들,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나 종교들을 인정해 주면서 페르시아가 정한 법 또한 이렇게 따르도록 한 것이죠. 뭔가 이게 되게 너그럽게 보이지만 이 정책을 어겼을 때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정말 이렇게 파멸시켜서 이렇게 잔인한 모습들을 같이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는 듯 하면서도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식민지 입장에서 어떠냐면요. 이렇게 적당하게 자신들이 법도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문화도 인정을 해주니까 자칫해서 이렇게 봉변당하지 않도록 페르시아의 뜻을 이렇게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하만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그들이 정한 법도를 어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을 그냥 놔둔다면 이 모습이 본보기가 돼서 다른 민족들도 저 유대인들과 똑같이 저 민족들과 똑같이 페르시아의 규칙을 어기고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결국엔 각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의미의 말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묘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지금 법도를 따르지 않다고 하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 민족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고 이것이 왕에게 해로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 아하수에로 왕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고 그래서 꼭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냥 넘어가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처럼 말하니까 그렇게 보이게 말하니까 하만을 신뢰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걸 요즘 말로 우리들이 지금 흔히 쓰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는 그냥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 속에 한두 가지 거짓을 섞어서 이것이 거짓 또한 진실인 듯 보이게,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뉴스를 조작하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허무맹랑하지 않고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 듯처럼 맞는 말인 듯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러한 가짜 뉴스, 그 하만의 교묘한 말솜씨에 넘어가서 그의 뜻대로, 하만의 뜻대로 되도록 승인해 줍니다. 유주는 또 가짜 뉴스 때문에 팩트 체크라고 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려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팩트 체크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상황이나 정황이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왕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묘한 눈속임 그리고 교묘한 말장난은 사람을 속이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럴듯한 말들, 그리고 교묘한 말들, 그리고 보기 좋게 꾸며낸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 교묘함으로 인해서 본질은 보지 못하고 문제의 그 실체는 보지 못하고 말에 끌려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여주에서 사역할 때요, 그 지역에 교도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교도소 직원들이 몇 분 이렇게 계셨었는데, 한 번은 저희 신학교, 제가 다니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어떤 이렇게 기숙사생들 모아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걸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미나에 오셨던 강사님이 그 여주에 있던 교도소에서 좀 이렇게 높은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 장로님이 오셨었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말을 잘하시는 겁니다. 되게 이렇게 유머러스하시고 위트도 있으시고 그렇게 재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게 너무 인상 깊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신학교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기대를 잘 안 하거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이렇게 많이 보고 또 듣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는 웬만하면 좀 그러려니 하면서 듣게 되는데, 그분은 그동안 이렇게 저희 이렇게 학교에서 오셨던 분들 중에서 제일 괜찮아서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동기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분들도 이렇게 최고라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상 깊어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진짜 인상 깊고 정말 기억에 남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세미나를 듣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교회를 가서 그 교도소 직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분이 식사 중이셨거든요. 근데 듣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다가 표정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표정이 바뀌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리를 뜨시는 겁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었는데, 얼마 뒤에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한 얼마 뒤에 그 강사로 오셨던 장로님이 일하시던 그 교도소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횡령이랑 뭐 비리나 이런 것들을 저질러 가지고 결국 그거를 직원들이 고발을 해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에 속지 말라고. 말만 듣고, 그렇게 표면에 드러나는 말만 듣고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 그런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 화려함에 눈을 빼앗겨서 그 기술에 현혹되어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움직이는 그 하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이 어떠한지, 어떤 식으로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시키려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이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교묘하게 그 실체를 감추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며 생명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합니다. 이에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은 어떠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얼마든지 교묘하게 그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실 수 있었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와 그 능력, 그것들을 활용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까지도 예수님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지는 걸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며 숨겨진 그 실체,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하만처럼 악은 죽이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란하고 교묘한 그 말에 속지 않고 실체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은 하만과 같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가 그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감추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리고 진실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이런 현란한 말들, 이런 교묘한 속임수들, 이것에 속지 않으려면, 진리에 더욱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신 그 말씀들, 처음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 이 신비로운 이 말씀들이 전해지게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처럼
제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깨달아서 그렇게 전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진리에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만과 같이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속아서 그런 교묘한 말들에 속아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악의 길에서 멀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렇게 진리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